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자의 표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해서 그들을 오라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6절부터 38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폐해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렇고 이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여기 보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하는 말은 교회를 목양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감독자는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데, 여기 감독자가 그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목사와 같은 말이기도 하고 감독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목회자를 성경에서는 장로라 하기도 하고 목사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역자인가 하면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겸손과 눈물과 시련을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바울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겠어요? 시련이 힘들어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영혼들이 불쌍해서도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은 교만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겸손과 눈물과 시련을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련을 참는 것이 필요하죠. 이 3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겸손하고 눈물이 있고 시련을 참을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인 이유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익한 것이 뭘까요? 유익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익한 것 중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성도이고 훌륭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이 참 위대한 사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삶을 살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둘을 항상 다 말하지 않고 주로 둘 중에 하나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보면 거의 하나를 얘기해요. 믿음 또는 회개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까? 회개입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함께 말하지 않고 회개 아니면 믿음 이렇게 따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말을 해도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고 믿음을 말해도 회개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500원짜리 동전이 여기 있다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반대로 뒤집어 놓고 뒷면을 열심히 설명해도 그것도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동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면 따로 설명하고 뒷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둘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면이든 뒷면이든 한쪽만 얘기해도 그건 결국 500원짜리 동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말을 해도 그것은 500원짜리 동전인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과 회개를 분리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은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와 믿음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한 관사가 두 말을 다 수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둘로 나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관사가 하나가 돼 있어요. 믿음 앞에 관사가 하나 따로 붙어 있고 회개 앞에 관사가 따로 하나 붙는 것이 아니라 한 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관사를 하나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로 보고 있다. 이것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안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회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를 한두 개 지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한평생 매일 회개만 하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라 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회개는 무엇에 대한 회개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 못해요. 우리 한평생 매일 회개하고 살아도 못해요. 죄를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 마음에 이미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역자였는가 하면 성령에 매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령에 매인 삶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어차피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였던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이끄셔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죠. 성령께서 환난과 고난을 네가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냥 가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에도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죠.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을 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